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이제 하면 굉장히 예전에 다 잘 나가셨던 분이더라고요. 내가 왕년에는 뭐 돈도 좀 벌었고 운동도 좀 했고 뭐 어디서 무슨 장을 했고 심지어 뭐 돌도 씹어 드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왕년에. 그래서 그분들이 모이면 야 뭐 일을 내도 일을 내겠는데 싶은 분들이 다 모여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야, 왕년에 피아노 반주도 좀 했고 왕년에 중고등부 청년부 회장도 했고 전도도 꽤 했고 또 금식도 툭하면 했고 철야기도 날밤 샌 게 많았다. 찬양도 좀 했고 왕년에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청년 때도 집사님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야, 우리 때는 항상 밤새고 금식하는 거는 항상 하던 거다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러니까 왕년에를 말씀하신다라는 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풀을 죽여요. 야, 그건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야. 왕년에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지금도 잘 하시는 분들은 굳이 왕년을 들먹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왕년을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자녀가 퇴행한다 그러죠. 반대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성장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녀가 4살이 지나서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도 여전히 4살의 성장에 멈춰 있다면 근심이지 않을까요? 너무 귀여워서 좋은데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우리 동기 그땐 전도사님이었죠. 애들이 안 컸으면 좋겠다고 너무 예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겠죠. 근심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라가야 돼요. 왕년에 잘했는데 지금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자라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육체를 보면 아이 때는 이 자라가는 게 쑥쑥 보여요. 어른들을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아이들이 가끔 한 번씩 만나면은 엄청 자라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어른들이 안 자라는 건 아닙니다. 채워져 가죠. 점점 더 성숙해져 갑니다. 믿음도 이와 같이 신앙이 연약할 때는 쑥쑥 자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 뒤에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믿음이 깊어집니다. 이것이 자라가는 것이죠.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천국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천국과 시기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워진 사람이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맞잖아요. 이사가 가까워질수록 더 준비를 끝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 이야기를 하고 지금 천국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문제입니다. 우리는 힘 닿는 데까지, 물론 육체적으로는 예전같이 못하겠죠. 하지만 힘 닿는 데까지 주님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천국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되니까 더 귀를 기울여야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나사로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야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주님과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더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거할 것을 마련하러 가시고 다시 재림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또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왕년의 믿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년에 잘 나갔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로보암의 반역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에게 대적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대적을 하게, 그리고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신뢰하였어요.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지파를 맡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맡겨서 다스리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여로보암이 만나는데요. 아히야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솔로몬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10개의 지파를 맡긴다고 하셨다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로보암은 적극적으로 이 10개의 지파를 다스리기 위해서 반역을 꾀합니다. 근데 이런 유사한 사건은 우리는 이미 먼저 앞에 본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근데 다윗은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울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죽일 기회가 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절대로 사울 왕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그의 가문이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놓고 정말 슬퍼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을 들은 여로보암은 그와 달랐습니다. 솔로몬에게 바로 반기를 듭니다. 오늘 11장 열왕기상 11장 40절에 보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그 결과로 이제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결국 솔로몬에 쫓겨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로보암이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들은 것은 맞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한 것, 그러면 그렇게 된 대로 행동하는 게 맞지 않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방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셨던 겁니다. 다윗의 방식을 기뻐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태복음 26장 18절에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니, 또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요한복음 7장 8절에도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계속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 그 때가 안 됐다. 하나님이 아직 그 일을 하실 때가 안 됐다라는 것을 관심을 갖고 계속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알고 또 그때에 맞게 사역을 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러면 그 일을 내가 하면 되겠네라고 행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언제 하길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 10개의 지파를 그의 10개의 지파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또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가고 그의 뒤로 왕이 된 사람도 마찬가지로 계속 불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죠. 열왕기상 12장 19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고 지금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행한 것은 배반의 역사를 해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고 배반을 한 것이죠. 이것이 갈라진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뉘었지만 결국 여로보암의 배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처럼 들렸는데 배반을 했다라고. 근데 이런 일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놓으신 대로 일이 이루어졌는데 배반이라고 말한 이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예?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안 했으면 못 달렸어요. 물론 역사는 어떤 가정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문맥상 보기에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가지고 그렇게 됐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그 사역에 가룟 유다는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뭐 하나님이 강제한 것도 아니고 뭐 로버트처럼 갖다 가룟 유다에 쓰신 것도 아니에요. 본인의 의사에서 그렇게 배반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니까 좋은 일이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하지 않았어도 아마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것은 때에 맞춰 진행되었겠지만 가룟 유다는 이걸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을 달기로 선택하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자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심판을 맞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심판한다고 해서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탓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분열의 이유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폭정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 시대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요, 솔로몬 성을 건축하고 그 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지금은 요즘 집 짓는 걸 보니까 그냥 뚝딱 지어서 배달해서 갖다 놓더라고요. 보신 적 있으세요? 딴 데서 조립을 해가지고 가져와서 얹어놔요. 그냥 집이 지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다 백성들의 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 하나, 벽돌 하나 놓는 것도 백성들의 힘을 쓰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이지만 힘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너무 기쁘지만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죠. 이렇게 고역을 하고 뭐 솔로몬 궁을 짓고 하는 일들,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백성들이 와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제 그 무거운 멍에를 좀 내리게 해달라. 너무 많이 힘들었다. 이제 누리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이러한 백성들의 이 요구에 대해서 먼저 솔로몬이 생전에 있었던 그 원로들, 노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들은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또 어떻게 실패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는지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경험적인 지혜가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연륜이라고 하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나라가 부강해졌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다 놓고 자꾸 결혼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나라가 점점 기울어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그들의 조언은 하나님 여호와 신앙에 입각한 조언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에 이렇게 조언하는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섬기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모습의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왕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높은 자, 왕이 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동일하잖아요. 백성들을 섬기면 영원히 왕의 종이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이야기를 듣고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신과 함께 자란 친구들에게 의견을 묻고 결국 그들의 의견을 따라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 라고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기 원한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뭐 그런 이제 질문들을 하고 다녔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다른 분한테도 물어보자. 네. 결국은 뭐 한결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르호보암이 원로들에게 물었던 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자기가 함께 자랐던 소년들에게 물어보는데요. 열왕기상 12장 10에서 11절에 그 물어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에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정반대의 말이죠. 원로들이 말했던 것, 섬기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군림하는 왕, 아버지보다 더 혹독하게 백성들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왕을 달라고 사무엘을 졸랐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셨던 그 모습입니다. 바로 그 모습, 착취하는 왕, 너희들이 왜 군림하고 착취하는 왕이 될 것이다 했던 그 왕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것, 너를 버린 게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고 그 왕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대로 르호보암이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는 왕이 아니고 섬겨주는 왕이 아니고 백성을 더욱더 착취하는 악한 왕으로 그 길을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버렸고요.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 사람을 다스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지만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읽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해요. 그 말씀대로 다 살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바뀌었을 텐데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거는 내가 좀 순종하게 좀 거스르는데 이렇게 고른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근데 그것은 100%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섬기는 왕은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그 왕위를 백성들이 왕으로 영원히 그들을 섬길 것입니다 라는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길을 택했던 것이죠. 결국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결국 이렇게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 밑에서는 안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되게 된 이유는 솔로몬의 타락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처음, 우리 보통 솔로몬에 대해서 기억할 때 앞에 부분만 많이 기억을 하거든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짓고 네가 뭐를 원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왕에 대해서 기억하는데 그 뒤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반 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오히려 범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했던 그 솔로몬, 인생의 후반부 와서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혼잡하게 됐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이거든요.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지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하셨는데 몰랐던 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분명히 알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지만 이렇게 했던 것이죠. 솔로몬은 왕년에 하나님을 좀 섬겼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배반의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이방 여인들과 살아간 삶을 살다 죽었습니다. 정말 왕년에 믿음이 좋았던,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 솔로몬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결국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핵심은 돌이키라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거야. 이건 뭐 바꿀 수 없어가 아니라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번 솔로몬에게 이런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결국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악한 길을 걸어 나아갑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그 다음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불순종의 결말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나라는 분열되고 우상만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다가 다시 우상을 섬겼다가 왔다 갔다 하는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나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해도 솔로몬만한 일을 우리가 한 적이 없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난 일로 인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왕년의 믿음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물론 어떤 그게 지혜가 돼서 뒤에 믿음을 더 신앙을 더 깊게 해나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이렇게도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상태는 어떤지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왕년에 1,000번제를 드리는 믿음 생활을 했더라도 위대한 성전을 짓는 헌신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더라도 지금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풀네임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전하게 주님을 고백하는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주라는 뜻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은 뭐냐면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100%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주님,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고요, 정말 목숨을 바치는 고백이었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외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그 어떤 이제 크리스찬이 올리는 것 같은데요, 믿음의 선배님들의 어떤 믿음의 말들, 죽음을 앞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고백들을 짧게 올리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뭐 안중근 의사부터 해가지고 정말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올리는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나와요. 네. 그런데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요. 그런데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삶을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주인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죠. 주인이 아니든지 주인이면 순종하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뭐 이 정도 믿었으니까 나는 중간 정도 돼 있겠지. 근데 말씀의 중간은 전혀 없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뱉어버리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신 것만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은 있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없다라는 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겠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신앙생활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호흡이 남아있고요. 아직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믿음은 절대 중간이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찔림이 있다면 이제는 돌이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평안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